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미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뜻의 마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은요, 그 말 자체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때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올라갔을 때에 마침 그때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예배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요 경건한 유대인들까지 있었습니다. 또한요 늘 언제나 성전에서 살면서 율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부터 성 밖에서 율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러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나온 그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하게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왔어요.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나 영광 돌리는, 찬양 돌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위해 기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요,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성전에 올라가게 하셨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아기를 안고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예수님, 그 아기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이 경배했던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였습니까? 평범한 아기였어요. 다른 아기들과 다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었다고 해서, 메시아였다고 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소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되게 나타났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자신의 삶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분명히 그리스도로, 분명히 메시아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달라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은 없지만 기뻐하면서 그들은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맞은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신비며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우리 공동체에게도 함께 있어야 될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였고 왜 그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기쁨이 넘쳤는가, 그것을 저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로부터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드렸던 첫 번째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드렸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에는요, 전혀 이기적인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들은요,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어떤 외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건강함이 회복됐다든지, 어떤 외적인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이런 보상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따라서 봤을 때 그는 아마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지요, 동방 박사들은요, 오히려 값비싼 선물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선 여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경비를 사용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온 곳은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인데 지금 현재의 이란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곳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입국까지 오는데 2년여가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여행을 했어야만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삶은요, 낮과 밤이 바뀐 삶이었습니다. 왜요? 별을 따라왔던 삶이기 때문에. 낮에는요, 남들이 다니는 낮 시간에는 그들은 자야만 했고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껌껌한 밤에만 별을 보고 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의 삶은요, 마이너스의 경제였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득될 게 없는 손해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어쩌면 이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여행을 이방인으로서 메시아를 만나는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장 손꼽을 만한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또 어떠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는요, 평생을 기다려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요, 84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굉장히 인진 할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아기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목적이 이 아기를 만나는 것, 이 분을 만나는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라고 기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26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겼을까요? 아,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보았으니까 죽게 된 것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무서움이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마음에요,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 내가 이렇게 구차한 장막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맨션이 나를 위해 예배되어 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얘기합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이들이 만난 예수님, 이들이 경배한 예수님, 이들이 드린 이 예배 가운데는요, 나라든지 내가 복을 받는다든지 내 소원을 이룬다든지 이와 같은 나와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와서 경배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내가, 나를 위한, 나에게 해주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만 생각하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순수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오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요,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예,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요, 혹시 내게 복 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 기도에도 내 마음의 정한 대로의 응답들을 기대하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포커스가 내게 복 주시고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왜 이렇게 무표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집니까? 우리가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 우리들의 예배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을 부를 땐 감격이 넘칩니다. 기도는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에는요,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첫 번째 예배자들은요, 한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한 아이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아기, 아무것도 다를 거 없는 그 아이에게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노래합니다. 그는 아기를 보는 순간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나이다 얘기합니다. 이때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니 안나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메시아를 만난 것을 그는 알고 깨닫고 그가 예루살렘의 구속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은요 마가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내팽개치고 그들에게 가장 귀중한 양들마저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들은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단순한 아기로 그냥 아이로 보지만 않고요 약속된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로서 보고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물론요 이들이 그렇게 믿고 깨달은 데는 그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는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큰 별이 그들을 2년 전부터 인도해 왔습니다. 목자에게는요 천사리 나타나서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는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 마침 올라갔고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요 하늘에 이 빛나는 그 별들이 과연 3명의 동방 박사들 눈에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울리는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들판에 있었던 양을 치는 그 목자들 귀에만 들렸을까요? 그 앞에만 나타났을까요? 크리스마스의 숨을 이야기라는 책을 쓴 노틀담 대학의 모튼 켈세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 신비한 별을 통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날 밤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자던 사람들에게도 꿈으로 소식이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 상인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어쩌면 헤롯 왕이 있던 궁궐의 신하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잠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저 다음 날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말을 주고받는데 그쳤을 뿐 오직 목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영적인 어떤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와 같은 능력들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사람에게 밤하늘의 별이 주는 장관과 밤하늘의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무리 얘기한들 이해할 수 없듯이 육적인 삶에 얽매여서 영적인 삶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요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한다든지 혹은 이 땅만 바라보면서 땅의 재미에 푹 빠져서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신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신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킨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자들에게 전해졌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신의 칼렌더를 쳐다보며 작업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진 직후 목자들은 쓸데없는 논란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그들이 지키던 양떼도 버려두고 서둘러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들이 전해진 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요, 하등에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시몬에게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지요. 시몬이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성령이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30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늘 언제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과 성전 밖에 있는 율법과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을 사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와 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처음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던, 처음 크리스마스를 예배했던 이 예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땅에 대한 미련보다는요, 하나님 나를 더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그 역사를 살피고 그 역사를 연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려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빛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영광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분들, 그분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멋진 신앙인입니다. 첫 크리스마스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께 돌아가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쁨들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그들이 체험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떠한 보배를 받은 것보다 그들에겐 더 귀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거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2021년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8주년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요,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진정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끼워 맞춰가지고요, 주 앞에 드리는 그 경배를,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그와 같은 행동을 멈추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공동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요, 진정으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준비한 분들에게만 허용됩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은 자기를 비우며 준비한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은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만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 삶들이 되는, 우리 몸을 주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2021년 크리스마스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처음 크리스마스 때 주 앞에 나와서 경배했던 사람들, 주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긴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처음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던 첫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들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늘 언제나 겸손히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며 나가는 사람들, 늘 언제나 하나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경건한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들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세워드릴 수 있는 귀한 로고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이후가, 하나님 아버지 8주년 이전보다 8주년 이후가 더욱더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숙해 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옵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오실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